예, 오늘 예배함께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 시간 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채울 것인가?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속에,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여러분들이 세상의 것들을 채우시려고 노력한다면 그것들은 여러분들에게 부끄러움을 줄 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만족을 주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만족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시는 분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왜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고 복이 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에 답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가 우리의 삶의 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들 속에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답이다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삶인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습니까? 우리는 항상 문제가 있어야 예수를 잡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이 되지 않아야 잡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여러분들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사는 게 믿음이지 힘들 때 잡는 거는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동아줄을 잡는 겁니다. 우리의 삶들 속에 다 모든 것들이 썩어진 동아줄이기 때문에 잡다가 다 손 휘젓고 해서 우리가 잡을 게 없다 보니까 예수 잡는 거지 그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잡다 마지막에 어쩔 수 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잡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답임을 믿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예수를 믿기 전에는 다릅니다. 예수를 알기 전에는 이것도 잡아보고 저것도 잡아보겠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는 우리는 예수만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서 오신 이유는 뭡니까? 어두운 세상을 밝히러 오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길이요 빛이요 생명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멸망의 길로 갈 바를 알지 못해서 엉뚱한 길로 가는 우리들을 야, 이 길이야. 마치 망망대해에서 등대가 반짝반짝 일로 와 여기가 항구야 비춰주는 등대처럼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내가 답이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정답에 이룰 수 없다. 너희가 원하는 거 모두 다 이루어봐라. 그게 너희의 삶들 속에 만족을 주고 그의 삶에 기쁨을 주고 그것이 너희의 삶을 지켜줄 수 있냐? 절대 그렇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처음 기적을 베푸신 장소가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만남의 장소는 혼인잔치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따르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까지 몽땅 초청을 받았다. 이렇게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이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계셨던 이 당시에는 이 고대 전통의 문화에는 가정과 공동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했습니다. 체면이 중요했죠. 아버지 얼굴에 먹칠하는 거 이거는 죽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요즘 세상하고 다릅니다. 그냥 뭐 욕 한마디 하고 아이고 저거 호로 그죠? 저 호로 자식 뭐 이렇게 욕하고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진짜로 죽이는 시대입니다. 얼굴에 체면 상하면 진짜로 죽이는 세대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는 그런 시대였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시대하고 다릅니다. 체면이 중요하고 가정이 중요하고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을에 해가 되면 다 거부합니다. 마을에 뭔가 문제가 생길 일들은 다 마을에서 미리미리 다 처리를 해버립니다. 이런 그런 시대였다라는 거죠. 예. 삶의 목적, 그 당시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내가 뭔가를 이루는 것보다 좋은 남편이 되고 좋은 아내가 되고 좋은 아들, 딸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가 되는데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정에 우리 삶의 행복보다는 공동체의 행복이 더 중요하던 시절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혼인과 혼인잔치도 굉장히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이게 그냥 결혼식이 아닙니다. 마을 공동체가 번영하냐 마냐의 문제라는 거죠. 그 당시는 결혼해서 애를 많이 낳아야 공동체가 커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인구가 재산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많아야 돼요. 사람이 많아야 그 중에 또 인물도 나오잖아요. 어쨌든 그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다는 거죠. 오늘날보다 이 결혼식은 훨씬 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 가정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 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다는 거죠. 이 결혼이 잘 돼야 우리 마을이 인구도 많아지고, 그죠? 농작물도 더 많아지고 우리 마을이 부유해지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도 이 결혼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혼례는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또 제주도 가면 일주일씩 잔치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잔치하면 며칠씩 하잖아요. 하루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전에는 다 그랬어요. 이 예수님이 계시던 이 고대 근동 시대에도 이 결혼식은 굉장히 중요한 문화였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에 뭐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예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건 잔치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잔치가 끝나는 거예요. 포도주 없으면 잔치가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 포도주가 그죠? 예수님 계시던 이 중동 이 이스라엘 지방은 물이 석회질이라 물만 그대로 마시면 석회가 쌓입니다, 몸에. 그래서 몸에 좋지 않아요. 그래서 물 대신 포도주를 음료로 마시던. 그래서 잔치에 포도주가 없으면 이건 잔치가 끝나는 겁니다. 마실 게 없기 때문에 음식만 먹으면 목 막혀가 죽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이 잔치가 유지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 상황에서 그죠? 이 상황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답을 내놓습니다. 예수님이 답이다. 하인들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든 뭐라고요? 그대로 해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팥으로 메주를 쓴다 해도 그대로 해라. 팥 갖다가 메주 쏘라 그래도 그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김치 담그는데 고춧가루 말고 콩가루 뿌리라면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김치에 고춧가루 하다가 무슨 김치가 됩니까?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답이라는 것을 마리아는 알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문제의 상황 속에서 누구를 떠올립니까? 문제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무엇을 떠올립니까? 야, 요번에 뭐 건강검진에서 뭐가 이상한데 병원 가가지고 하려면 뭐가 떠오릅니까? 돈 있어야 되는데, 돈 있어야지 가가지고 뭐 또 찍고 뭐도 하고 돈 엄청 많이 들겠네. 요번 달 빠듯한데 이 돈은 어디서 메꾸지? 이런 거. 병원에서 어떤 큰 질병을 진단받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새끼들은 어떡하지? 우리 남편은 어떡하나? 저것들은 어떡하지? 아이고, 어떡하나? 여러분, 뭐가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들 속에 어떤 문제와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예수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삶, 아파도 힘들어도 문제가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가 먼저 떠오르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힘들 때마다 예수님이 떠오릅니까? 아니면 아이고 내 팔자야, 자기 연민이 떠오르십니까? 나는 왜 이렇게 진지리궁상 이렇게 사나, 뭐 이런 거 신세 한탄이 떠오르십니까? 여러분들의 삶들 속에 뭐가 떠오르시나요? 우리는 우리의 삶들 속에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에 떠오르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라고 하인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마리아는 한 번의 거절도 당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야, 포도주 떨어졌단다, 어떡하냐?
해결 좀 해줘.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죠? 요 포도주 떨어진 게 내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맞잖아요. 우리 집 잔치도 아닌데. 우리 집 잔치도 아닌데 내가 포도주까지 만들어줘야 됩니까? 예? 내가 포도주까지 만들어줘야 됩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하죠? 그 얘기를 듣고 나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하인들에게 얘기합니다. 거부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해라. 왜요? 예수님께서 들어줄 것을 확신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예수가 답이 되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엄마 이거 내가 이런 일까지 해야 돼. 내가 이런 일까지 해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까지도 부탁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누구에게요? 예수에게. 예수님에게 우리는 이런 일까지도, 설마 이런 일까지도 라는 것까지도 주님께 이야기하십시오. 주님께 말씀하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잔치라는 건 기쁨을 의미합니다. 기쁨이죠. 잔치날은 기쁨의 날입니다. 잔치는 다 기뻐요. 가면 음식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다들 흥청망청, 흥청망청이 아니죠. 그죠? 굉장히 기분 좋은 날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건 기쁨이 사라졌다는 것. 우리의 삶들 속에 기쁨이 사라지는 날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들 속에 잔치의 그 기쁨을 빼앗기는 날이 있습니다. 사라지고 빼앗기고 없어지는 날들이 옵니다.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잔치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잔치의 주인이시라는 걸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삶에서, 온 세상에서 모든 것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께 우리는 답을 구하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기쁨이 사라지는 그 모든 순간에 주님께 나아가 주님께 답을 구하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유정 자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죠? 작가이고 싱어송라이터이고 그리고 멘토링 멘토로서의 역할들을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이 모유정 자매가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건달이고 도박 중독자였습니다. 또 알코올 중독도 있었고, 그 아버지가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 아버지 손에서 자랐는데 아버지가 집도 절도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모유진 자매가 제일 먼저 드는 게 어렸을 때 기억은 술집이었답니다. 옛날에 그런 거 있었죠. 가게 하나 있고 옆에 집 방 하나 붙어 있고 부엌 하나 있고 그런 술 파는 집, 동네에서 술 파는 집. 아버지가 거기를 손 잡고 끌고 가서 거기서 먹고 자는 게 일이었답니다. 근데 다행히 그 술집 주인이 왕이모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분이 굉장히 마음씨가 좋은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거기서 그 조그만 아이가 이제 2살, 3살 된 아이가 거기에서 그 낯선 사람의 손에 이끌려 거기서 자라났다고 합니다. 근데 다행인 건 그 아버지가 변화되어 가지고 예수 믿고 전도사님이 됐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일찍 데려가셨습니다. 모유자매는 어린 나이에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아버지가 옛날에 사랑의 리퀘스트라고 있었죠. 사랑의 리퀘스트.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거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가가지고 방송해가지고 모금해가지고 도와주는 게 있었습니다. 그 사랑의 리퀘스트를 해서 돈을 모금을 많이 해서 아이를 위해서 내가 죽더라도 우리 딸내미 그래도 이 힘든 세상 의지할 것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좀 모아놨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모아놓은 돈과 모든 것들을 다 그 왕이모 있잖아요. 그 술집 여주인한테 내가 죽으면 자네가 이 아이와 이 돈을 가지고 아이를 좀 키워줘. 이모도 허락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강구한 게 하나 있습니다. 법적 상속자를 증여를 여기다 해주고 가야 되는데 그냥
냅두고 가니까 어때요? 법적 상속자인 친척들이 와서 다 뜯어먹고 가버렸습니다. 얼굴도 비치지 않던 친척들이 와서 다 뜯어가고, 심지어 장례식 때 부의금 있잖아요. 부의금마저도 싹 다 들고 튀어버렸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큰아버지 큰어머니 위탁가정에 이제 위탁되어 가지고 거기 있었는데, 거기서 찬밥 신세를 당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어려운 시절 보냈는데 초등학교 한 5, 6학년 때쯤 생리가 터졌습니다. 학교에서는 뭐라고 가르치냐면, 그렇게 되면 부모님께 얘기해서 부모님이 잘 준비해 주실 거다. 아무것도 모르고 큰어머니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그러면 나 이렇게 생리가 터졌는데 어떡하나요? 큰어머니에게서 나온 이야기가, 그럼 그걸 가지고 나한테 얘기하면 내보고 어떡하라고? 돈 달라는 얘기냐? 그러면서 그 당시 돈 4,000원을 바닥에 뿌렸다고 합니다. 주워가라는 거죠. 거지 새끼도 아니고. 그게 마음의 상처가 돼서 그 일로 마음의 문을 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속옷을 사야 되고 생리대를 사야 되고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 돈으로 벌어야 되기 때문에 초등학교 13살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아무도 그를 지켜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동네에 아마 소문이 났던 것 같습니다. 쟤는 건드려도 되는 애. 동네에 아는 어떤 선배가 이 자매를 성폭행을 했습니다. 이 일을 알고 이 일을 갖다가 본인이 해결하려고 한다. 누구도 들어주지도 않습니다. 그때 교회를 가게 되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 인생에는 더 이상 답이 없다. 이런 인생 살아서 뭐하냐 라는 그 생각을 갖고, 여러분 2살 때부터 술집에서 크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친척들 집들을 떠돌면서 찬밥 먹다가 있는 거 없는 거 친척들한테 다 빼앗기고 내 손으로 돈 벌어가면서 그렇게 살고 있던 그 삶 가운데 그런 어려움까지 당했던 이 자매가 내 인생에 더 이상 답은 없다. 내 인생에 더 이상 즐거움과 기쁨은 없다. 나는 이제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그때 그녀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모유진 자매가 들었던 그 주님의 음성이, 나는 네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 나는 네가 있는 그대로의 네 모습을 사랑한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모유진 자매가 다시 일어서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또 존재 자체로서 존중받는 그 삶, 나를 있는 모습으로 그대로 사랑해줬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그것을 책으로 쓰고 그것을 나누고, 그리고 또한 그가 사회봉사 활동을 하면서 자기와 비슷한 그런 처지의 청소년들을 돕기 위한 그런 일들을 지금 또 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유진 자매와 같이 인생의 모든 기쁨을 싹 다 빼앗겨서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그녀가 만났을 때 인생의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살아야 되는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삶의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답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그 답을 얻었으면 우리는 그 답을 가지고 바르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답인 줄 알고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었으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은 또다시 다른 답을 찾아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인생의 답을 만났는데, 내 인생의 답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왜 자꾸 다른 것에서 답을 찾으려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마리아처럼 예수님이 때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응답 안 해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나오십시오. 여자야 나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기서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원어로 살펴보면 아주 차가운 어조로 어머니한테 얘기했다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여자여,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로는 거절의 순간 같은 어려운, 힘들고 어려운 터널을 지나가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순간에도 우리는 주님이 답이심을 믿고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주님께 나아가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마리아처럼 우리가 주님이 답임을 믿고 끊임없이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면 가나 혼인잔치의 그 기쁨이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물 항아리에 물을 부어라. 이스라엘은 먼지가 많이 나는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먼지가 많은 지역입니다. 모래와 먼지가 많은 지역. 그래서 집에 들어갈 때마다 손과 발을 씻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정결 예식이 발달되었습니다. 손과 발을 씻어야 되는 그 물 항아리를 다 비우고 거기다가 새물을 채워라. 물을 나눠 주어라.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나 주님의 그 음성에 순종했을 때 포도주가 떨어진 그 잔치상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습니까? 모든 잔치를 가다 보면 포도주가 어느 정도 취하고 난 다음에는 안 좋은 거 내놓는데 여기는 더 좋은 거 내놓구나. 잔치의 기쁨이 더 배가가 되는 은혜가 그 삶 속에, 그 잔치집 속에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답인 줄로 믿고 마리아처럼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우리가 나아가면 기쁨이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쁨이 더 배가 되어지는, 이전보다 더 나은 포도주로 잔치의 기쁨이 더 배가 되어지는 은혜의 삶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들을 붙잡지 마십시오. 그것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생명까지 십자가에 주기를 아까워하지 않으시는, 기꺼이 우리를 위해 당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가 우리의 답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그 십자가를 붙잡는 모든 어려움의 순간에, 모든 삶의 순간에 그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붙잡는 우리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실 때 하나님, 내가 예수님만을 나의 답으로 삼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